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중요한 설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 중에 28%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13%가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는 대답을 여자분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94%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자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99%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등감은 인간의 원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일으키는 조건이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외모,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열등감을 지나치게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열등감을 자기 약점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열심히 자기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인생의 위대한 성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기 학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는 자기 인생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 학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네오 버스클리아 교수는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아마도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의 커리큘럼 과정에 먼저 사랑 이런 과목을 먼저 사랑 이런 과목이에요. 과목 이름이 먼저 사랑이에요. Love First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 110편, 139편을 펴놓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자기 학대는 죄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첫째로 왜 자기 학대는 죄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자기 학대가 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학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할 대상, 바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시를 혹은 기도를 주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경이스럽게도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폴 블렌트라는 크리스찬 의사와 필립 얌시가 함께 공조한 우리 시대 기독교 명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런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묘한 육체라는 그런 말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에서 폴 블렌트라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놀랄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탄생부터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탄생,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한 아기가 탄생한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다가 나는 감탄부어로 이 하늘의 공간을 다 채워도 나라는 인간의 탄생의 신비를 나는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형체란 말은 본래 원문에 보시면 뼈대라는 말입니다. 나의 뼈대가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어가시면서 이 뼈대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 폴 블렌트의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 뼈대라는 것 거기에만 한 장을 할애해서 뼈대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대가 이 뼈다귀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블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물질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그러면서 가장 가벼운 그러면서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가장 발달된 건축의 설계의 원리로도 수천 년의 건축술의 발달도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뼈대의 구조적 신비를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일생 살면서 걸어다니는 평균 거리가 얼마냐?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지탱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볍고도 견고한 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뼈대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뼈대를. 뼈대요.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뼈요. 뼈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보라.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뼈대 없는 인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겠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뼈가 없어진다.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지렁이 같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 뼈대를 가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내장들을 채워넣으시고 숨쉬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어주신 이 놀라운 신비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경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밀하고 놀라운 존재인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정말 원더풀리 메이드 된 그런 존재,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고 우리 자신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는지요.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뼈다귀까지도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강체가 비쳐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습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